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을 봐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축복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은 사도들에 대한 짧은 그냥 이야기고요.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길기 때문에 오늘은 만나서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술에 같이 올라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고요. 내일 이제 술에 타서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증가하며 그에게 세례를 주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빌립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일종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전도자들의 걸음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도 바로 이 사도행전과 같은 사도행전 29장과 같은 그 걸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제 두 사도가 사마리아 그 성에서의 사역,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탁의 이런 말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확립될 스스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거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유대, 특히 사마리아, 안 갔던 이 사마리아까지 품고 그러므로 여러 고을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내려간 거죠. 북쪽이 사마리아고 남쪽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고을들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제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식 기도하고 있던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이건 뭐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가라고 얘기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죠. 가사라는 글인데요. 여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저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서쪽도 가는데 어쨌든 한 70km 정도를 갔던 그 지점에 있는 그 가사라는 곳에 뭡니까? 까지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는 부분인데 한 7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가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구심이 생기고 좀 불만 생길 수 있죠. 아니, 왜 성령이 나보고 그 광야로 가라고 하는가 싶었을 거 아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시니까 빌립이 당연히 갔겠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서 보니까 마침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냐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라기보다 누구 믿고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근데 원래부터 에디오피아에 있는지 유대인이었는데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라는 사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네시가 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왔답니다. 이 말은 유대교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들어와서 저 자기들이 믿는 이상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교로 많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아마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지키고 이제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두루마리가 컸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혼자서 이렇게 봤다라기보다는 뭐 여왕의 어떤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넷이라면 수레가 작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수레가 좀 큰데 뒤에서나 앞에서나 뭐 하인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돌려가면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읽었을 거고, 이 뭐 넷이는 그걸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소리가 빌립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참 전도 쉬워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이제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자, 정시 기도할 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양심이든지 생각을 하게 해서 가게 하겠죠. 다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걸 딱 보면서 뭐냐면 말을 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상대방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면 됩니다. 이 필요한 전도거든요. 쉽지 않습니까? 너 지금 이사야서 읽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냐?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유대교에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상 자체가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잘 모르고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메시아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전 구약의 모든 것들이 깨뜨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1절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제가 어제 우리 3급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 일단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당연한 전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쉽게 이런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 사람에게 지금 뭔가 갈등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하고, 그걸 동의하면 만나지는 거고, 아니면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어렵게 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안 할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필요하다고 싶은 말을 중심껏 전달하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만남을 가지든지 복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쉽지 않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혹시 가능하면 나한테 설명해주러 올라와 봐라. 수레 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으니까. 자, 그래서요,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기 어려운 것이 내가 광야로 왜 가냐?
내가 저기 왜 가냐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거든요. 성령이 가라고 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상황과 상관없어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시고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의 틀을 넘어야 됩니다. 자, 아이성을 통해서도 내 생각의 틀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고요. 우리 수준으로는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수준으로는 실패에 대한 갱신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사이즈 과감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제대로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여러분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뭔가 한계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하라 그러냐면요, 집중기도 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제대로 된 치유 집중을 하면 나중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정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만나지는 사람을 살려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증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